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총독 베스도이고 다른 사람은 유대의 왕, 당시의 실질적인 왕이었던 아그리빠입니다. 베스도가 한 말씀 그리고 아그리빠 왕이 한 말씀을 통해서 각각의 사람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도가 이야기한 것을 보면 조금 기분이 나쁩니다. 열심히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한 바울에게 너 미쳤구나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들어볼 때에 이 사람 참 나쁘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미쳤다라고 말을 하다니 지옥 갈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면서 은연중에 특히 저처럼 모태신앙이나 교회에서 오래 다닌 사람들 가운데 잘못 교육받은 게 있는데요. 안 믿는 사람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 예수님도 믿지 않고 지옥 갈 사람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라는 은연중에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영적인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보시면 베스도가 너 미쳤구나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저 지옥 갈 인간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는 베스도를 향해서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당연한 줄을 알고 그를 불쌍히 여기지 그를 정죄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총독 베스도는 왜 열심히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너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구나,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스도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아니하는 가족이나 믿지 않는 친구나 동료들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에 똑같이 반응하는 행동입니다. 베스도는 로마 황제가 파견한 엘리트 군인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소유 지역이고 로마 황제는 그쪽에 군인 총독을 파견할 때에 황제가 믿을 만한 사람, 행정적으로 군사적으로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파견합니다. 그러므로 총독 베스도는 당시 로마 제국의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엘리트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세계관, 그 당시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베스도가 바울의 이야기를 다 들어봤습니다. 바보가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잡혀 있는 것, 그리고 사도 바울 때문에 소동이 일어난 것,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총독 베스도는 딱 듣고 대번에 알아차립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던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해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내가 부활했다, 내가 메시아다, 복음을 전해라. 그 일로 모든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로마의 세계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으로 불신자로 살아오는 베스도와 그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영혼이 멸하지 않는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이거는 헬라의 그리스의 전통적인 생각이고 세계관입니다. 이 생각을 로마 사람들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영혼이 살아있다.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님은 죽었지만 예수님의 영혼이, 예수님의 정신이 살아있을 것이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처형당해 죽었던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했다.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소크라테스도 죽었고 로마의 유명했던 황제들도 다 죽었습니다. 황제의 정신이 살아있지, 소크라테스의 정신이 살아있지, 소크라테스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내용을 가만히 들었을 때에 십자가에 분명히 처형해서 죽었던 그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멀건 대낮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해라는 그 극적인 만남이 모든 일의 시작입니다.
로마의 세계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일반 사람의 상식과 합리성으로 비추어 볼 때에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 제정신이 아니구나. 종교적인 열심에 빠져 있다가 벌건 대낮에 뭔가 환상을 본 거는 맞는데 그 환상에 나타난 분이 십자가에 처형당했다가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기는 불가능하고 이 사람이 열심히 하다가 환상을 봤구나. 그 환상에 사로잡혀서 지금까지 이 고생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베소도가 진솔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세히 들어보니까 네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네가 조금 미친 것 같다.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안 믿는 사람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들었을 때에 믿어집니다. 정말로 믿겠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불신 가정에 태어나고 우리도 성경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알지 못하고 자랐으면 내가 불신자로 지낼 때 어떤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서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왔습니다. 그 예수님이 당신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당신 죄 때문에 죽었고 그것을 믿으면 당신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라고 나에게 전도를 할 때에 제가 그 말을 듣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믿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믿을 만한 믿음을 주시면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합니다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정말로 소 닭 보듯이 소와 닭은 한 우리에 살아도 관심이 없거든요.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나? 무슨 정신 나간 소리를 하나? 왜 갑자기 내보고 죄인이라고 하고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나?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사람, 베소도와 같이 반응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시고 낙심하지 말고 무례하게 대하지 마시고 당신은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가고 나는 믿기 때문에 천국 간다라는 교만한 생각을 버리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와 똑같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불신 가정에서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교회를 알지도 못했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 무시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여러분을 우습게 여길 때에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가 전해야 될 일이고 복음을 통해서 회심시키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내가 믿었습니다마는 나의 믿음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선물인 줄을 아는 사람은 불신자들에 대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안 믿는 사람들은 죽어서 지옥 갈 사람, 안 믿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받은 교육이 복음을 더 끈질기게 전하고 그들을 회심하도록 기도하고 그런 쪽으로 좀 더 많이 변화되고 발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것 같으나 잘못된 생각으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이 우리를 왜 이렇게 괴롭히나? 왜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우리를 조롱하나?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합리적이고 우리가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 불쌍히 여기고 우리와 같은 믿음을 주시도록 끈질기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 변론의 핵심은 아그리빠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26장 1절에 변론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지금 베스도 총독에게 변론하는 것이 주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딱 말을 할 때 아그리빠 왕이여, 제가 당신에게 복음을 변론하게 된 것을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당신은 내가 하는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끈기 있게 들어주십시오. 아그리빠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가 사도행전을 마쳐가면서
사도 바울의 변론 가운데 가장 길게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한 내용을 살펴보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이지만 이 아그리빠 왕이 누구인지를 잠깐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있는 아그리빠 왕은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냥 쉽게 정조 할아버지부터 내려오면 됩니다. 아그리빠 2세의 정조 할아버지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의 헤롯 대왕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유아들을 살해하라고 명령한 헤롯 대왕이 아그리빠 2세의 정조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누구입니까? 그 할아버지는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 안티파라는 사람이 아그리빠 2세의 할아버지입니다. 아그리빠 2세의 아버지는 당연히 아그리빠 1세입니다. 아그리빠 1세는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었던 그 아버지가 지금 아그리빠 2세의 아버지인 1세입니다. 아그리빠 2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들을 죽이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아그리빠 1세, 야고보를 죽였던 베드로를 감옥에 잡아넣었던 아그리빠 1세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했던 왕이었습니다. 하스모니안 왕조의 손자였기 때문에, 하스모니안 왕조의 손자라는 말은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다윗 왕조를 회복시키려고 했던 그 왕조의 후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아버지 아그리파 1세는 마카비 왕조의 꿈을,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 왕조를 회복시켜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독립운동을 해서 하스모니안 왕조를 건설했던 집안의 직계 혈통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연설 잘했다고 교만하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치셔서 고통 가운데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2세는 너무 갑작스럽게 17살에 왕위를 잇게 된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너무 어려서 왕으로 못 시키겠다라고 했을 때 아버지인 아그리빠 1세가 당시 로마의 황제하고 동갑내기 친구였기 때문에 황제가 그냥 왕 시키자, 그렇게 해서 17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왕으로 다스립니다. 아그리빠 2세는 사도 바울과 함께 신문하는 이때에 32살쯤 됩니다. 나이가 딱 32살쯤 되고, 아그리빠는 이 시기에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권한을 로마로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을 관리하는 모든 책임,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과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책임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받았고, 더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임명권을 18년 동안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부모나 자기의 책임이나 그리고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볼 때에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 아그리빠는 어릴 때부터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왕에게 정말로 상세하게 성경을 알고 메시아의 대망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하스모니안 왕조의 후계자,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왕에게 사도 바울이 당신에게 변론하게 되어서 저는 정말로 기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제가 전하는 복음을 들어주십시오. 아그리빠에게 전한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다 말씀을 드렸지만 기억을 다 못하시겠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사도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딱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성경을 믿으시지요? 하나님을 믿으시지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것을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통해, 선지자의 글들을 통해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출생부터 당신 할아버지가, 당신 정조 할아버지가 죽이려고 했던 그 예수님,
당신의 할아버지가 죽였던 그 세례 요한의 증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출생과 삶과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명확하게 예언한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은 성경을 믿는 줄을 압니다. 베스도 총독이 육체의 부활을 안 믿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아는 당신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능히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은 믿는 줄 압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부활했습니다. 저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한 번만 만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 차례 저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과 선지자들과 모든 예언을 볼 때에 예수님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참된 왕으로 오셨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이거는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당신 정조 할아버지 때부터 역사를 살펴보시고 당신의 아버지 할아버지 일들을 다 돌아볼 때에 이 모든 일들은 온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아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갇혀 있는 것, 교회가 세워지는 것, 이방인들이 교회로 막 들어오는 것,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당신도 알다시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한 그대로 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이신 것을 선지자들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왕이여 당신도 그것을 믿지 않습니까? 믿으시지요?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아그리빠 왕의 태도는 베스도하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믿은 베스도와 달리 아그리빠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증명했던 모든 구약의 말씀, 선지자들의 약속을 볼 때에 예수님의 출생과 죽음과 부활과 지금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성경의 예언과 약속대로 되고 있다는 것을 아그리빠는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그리빠는 바울의 그 고백을 들었을 때에 틀렸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 미쳤다 그런 말 절대 하지 않습니다. 성경 해석이 잘못됐다 그렇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 그리고 이때까지 진행되어 왔던 그 모든 일들을 딱 살펴보았을 때에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이구나 라고 동의할 수 있는 성경의 증거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그리빠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도 하지 않고 부인도 하지 않습니다. 네가 말한 대로 나도 성경을 믿고 선지자를 믿는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례 요한이 증거한 대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왕인데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는 성경을 안 믿는다, 선지자들을 안 믿는다 그렇게도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명색이 이스라엘의 왕이고 하스모니안 왕조의 후계자인데 성경을 안 믿다니, 선지자를 안 믿다니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는 그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 정치적인 답을 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답을 했습니다. 바울아, 짧은 시간인데 성경을 통해 설득을 해서 내가 크리스찬 되라고 하구나. 너 나보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구나.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아그리빠의 이야기를 듣고 60에 가까운 50대 후반인 사도 바울이 한창 때 32살 된 아그리빠 왕에게 또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한 고백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저는 왕 당신뿐만 아니라 베스도 총독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로 나와 같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잠깐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불려간 곳에는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가 위풍당당하게 있습니다. 누가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지금 이 장소에 아그리빠 왕과 여동생인 버니스와 모든 수행원들이 왕의 복장, 왕비의 복장을 갖추고 폼나게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을 것입니다. 총독도 아그리빠 왕을 맞이하는 의미에서 총독의 복장을 갖추고 모든 천부장들을 다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니까 역사적 기록으로 한 5명의 천부장, 5명의 천부장도 제복을 갖추고 칼을 차고 그 주위에 뛰어난 귀족들, 왕족들, 가장 부유한 부자들이 다 자리에 차지해서 건너편에 앉아 있습니다. 그림만 그려도 진짜 폼납니다. 그리고 그 앞에 한 사람이 끌려 들어왔는데 쇠사슬에 묶여있는 죄인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이 왕과 총독과 귀족과 부유하고 뛰어난 사람들 앞에 저도 당신들처럼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정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 앞에서,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모든 권력자들 앞에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나와 같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가 쇠사슬에 매여 있는 요거는 말고 나와 같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나와 같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왕이시여, 총독이시여, 귀족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부자 여러분, 나와 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이 나와 같기를 저는 정말로 바랍니다. 라고 그들을 위해 권면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에 사도 바울의 삶보다 아그리빠와 총독의 삶이 훨씬 화려하고 뛰어납니다. 아그리빠는 17살의 왕이 되어서 22년간 통치하고 AD 6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킬 때 반란을 막기 위해서 무던하게 애를 쓰지만 반란은 일어나고 동생과 함께 로마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 망명한 이후에 72살 AD 100년경에 죽을 때까지 황제의 사랑과 로마 제국의 보호 속에서 장수하며 무병하며 권력과 지위를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 아그리빠도 사도 바울도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나와 같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왕을 보시고 너는 내가 원하는 이스라엘의 왕답게, 그리고 내가 약속한 그 약속의 메시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으로,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나와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운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그 간곡한 부탁, 여러분, 천사가 와서 전도해도 사도 바울처럼 전도는 못했을 것입니다. 천사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증거한 사도 바울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찾아와서 왕이시여, 성경을 다 풀어주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나와 같은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아그리빠는 그 제안을 회피하고 거절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왕으로서 누리고 있는 행복과
권력이 너무 큽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예수장이가 되는 것보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권력과 명예와 행복을 포기할 마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아그리빠 앞에서 사도 바울은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참 생명,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정말로 칭찬받는 은혜로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이 믿음의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거기에서 아그리빠는 거절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가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누가도 이 장면이 굉장히 마음에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딱 보면서 누가도 참 놀라는 게 그때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 세상에 성공하고 부유하고 행복하고 잘 나가는 사람을 향해 당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과 부유함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이 참 복된 자리에 나와 같기를 바랍니다. 기죽지 아니하고 초라한 모습, 죄수로 갇혀있는 그 모습,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모든 것이 왕이 누리고 있는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라는 복음의 비밀을 딱 증거하면서 나와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그 모습이 누가에게도 굉장한 도전과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향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최근에 있었던 몇 가지 일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삶, 믿음의 삶,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있습니다마는 이 삶보다 더 복된, 더 믿음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소명이 다 다릅니다. 같은 교회에 있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눈처럼 쓰는 사람이 있고 손처럼 쓰는 사람이 있고 발처럼 쓰는 사람이 있고 받은 은사와 소명이 다릅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은사와 소명, 내가 해야 될 일에 충성되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저와 같기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는 동안에 우리 교회 김남훈 목사님이 우리 같은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에 중고등부 수련회 강사라고 와서 말씀을 전하고 그쪽에 교육자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누고 와서 이야기 나눈 가운데 두 가지 기억나는 게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역시 중고등부 수련회에 중학생들은 참석을 많이 하는데 고등학생들의 참석은 참 적다, 상대적으로 적다. 우리 이유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학업에 대한 부담이 큰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교회는 교육관 바로 밑에 학원이 있습니다. 그 학원이 그것을 기대하고 그 목적으로 그곳에 들어온 것입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고등부 모임에 참석하고 학생들은 바로 학원으로 가서 정말로 학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나쁘게만 보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시험과 도전이 크다, 좋게 보면 그래도 학생들이 예배는 드리구나, 그래도 중고등부는 참석하고 학원에 가구나. 저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막 돌만 던지다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래도 귀하다, 아이가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텐데 그래도 그렇게까지 예배와 중고등부 모임에 애를 쓰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참 우리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세상은 우리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그런 연약함을 알고 바로 교육관 밑에 학원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상황을 인정하고 돌을 던지거나 전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 상황을 인정하면서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꾸준히 끈질기게
전하고 가르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명확하게 약속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온 교회를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정말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고 전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자리에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권면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중고등부 자녀들에게 오는 영적인 도전과 시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도전과 어려움은 중고등학교 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30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30대가 쉽습니까? 안정된 직장을 찾기 위해서 수고하며 애를 씁니다. 가정을 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40대에 믿음 생활하고 애쓰시는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고 뒷바라지하는 일,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이직의 고민, 갈등, 경쟁 쉽지 않습니다. 50대가 되면 뭔가 안정된 것 같으나 여전히 직장에서, 가정에서 짊어져야 될 일들이 여전히 많고 벌써 50대 중반이 넘어가면 은퇴와 이직을 또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30대와 40대와 50대 20, 30년이 바쁘게 치열하게 열심히 세상에서 서바이브하기 위해서 살다가 우리의 20, 30년이 후딱 지나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올해 말에 공동회의가 있을 텐데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의 직분자로 장로와 집사와 권사의 직분을 받아서 교회를 섬겨야 되는 그 자리에 그 나이에 도달했는데 교회의 직분자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에는 내가 너무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나의 2, 3년, 10년의 세월이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오는 시험과 유혹 속에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을 우리는 때때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우리들에게 나와 같기를 바랍니다. 나와 같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과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한 주인,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매주일 십계명을 암송하는데 제1계명에 하나님께 사실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나만 믿어. 책임을 지겠다는 말입니다. 너 나만 믿어. 나만 믿어. 나 외에는 다른 거 믿지 마. 두 주인을 섬기지 마.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 교회에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좋은 전통과 문화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전하고 난 다음에 또 돌맞을지 모르겠지만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있는 믿음의 터 위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우리가 꼭 그 모습을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정말로 이렇게 살아가는 교회도 지금 이 시대에 있습니다라는 측면에서 최근에 있었던 한 교회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로 치면 양명지 목사님, 권봉지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유학하는 동안에 후원을 했고 미시간 그랜래피드에서 지낼 때 프로테스탄트 리폼드 처치라고 그 교회에서 출석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들께서 두 목사님을 아시고 또 우리가 부탁도 하고 개인적으로 매 주일마다 목사님이 토요일 날 만나서 이렇게 목회적인 조언을 하고 상담을 해주고 그렇게 한 2년 반
했습니다. 그 교단이 올해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교단이 많지 않습니다. 교회 다 쳐봐야 한 40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한국에 세 가정을 초청했는데 권봉진 목사님 가정이 오래된 인연과 관계 속에서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 신학 교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강연하셨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인상적인 것을 두 가지를 딱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 있는 많은 복음주의 교회들이 다 쇠퇴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단은 숫자가 늘고 있습니다. 100주년 기념식 때 초점이 작년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초점을 둬서 모든 학생이 일주일간 하는 100주년 감사에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특송 시간이 있었는데 주일학교 학생들이 나와서 특송을 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 나와서 특송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광경이 우리 교회하고 비슷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추수감사절 때 영아부, 유치부 특송하겠습니다 하면 끊임없이 나오죠.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이 한 4-5배를 받습니다. 한 50명이 나오길래 다 나왔다 싶었는데 계속 100명이 있었어요. 와, 아니요, 150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진짜 200명의 아이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200명이 나와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딱 보고 무슨 마음이 들었습니까? 저 교회는 50년 이후에도 든든한 교회로 서 있다. 언약의 자녀들이 있으니까요. 지금 미국의 많은 복음주의 교회들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미국과 같은 사회에서도 자녀를 많이 낳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미국에 정말로 부흥하는 교회는 아미시 공동체입니다. 아미시 공동체는 PRC 공동체처럼 프로테스탄트 리폼드 처치처럼 피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녀를 갖고 싶다고 기도해도 자녀가 안 생기는 부모가 있다는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언약의 축복으로 교회의 다음 세대로 주신다는 것을 믿고 거기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교인들의 그냥 자녀의 평균이 3명입니다. 3명이면 낳고 있는 중이에요. 장로님들은 보통 5, 7, 9 이렇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거 도입하면 굉장히 돌맞겠지요. 왜 그렇게 많이 낳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모습을 보고 와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 우리 한국에 설교할 수 있을까? 미국의 상황과 한국의 상황이 다른데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틀렸을까? 따라가자라고 함부로 말을 할 수 있을까? 그 목사님께서 그 교인들에게 하신 설교를 듣고 왔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젊은 부부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를 감사함으로 낳습니다. 그러므로 남편 여러분, 직장에서 일이 마치는 대로 빨리 집으로 돌아가셔서 아내와 함께 자녀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돈 더 벌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을 돌보고 언약의 자녀로 키우는 그 짐을 아내와 함께 지십시오. 그 말에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한국 교회 문화는 자녀를 많이 낳았을 때에 오버타임도 하고 주말 근무도 하고 다른 알바도 하고 돈을 많이 벌어와서 해결하려고 우리는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생활이 어렵습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언약의 자녀를 통해 교회의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하기 위해서 조금 더 가난하게 사는 것, 조금 더 명품 안 사 입는 것, 여행 가는 것을 줄이는 것, 이런 수고를 하면서 우리는 교회로서 살아가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 제가 94년, 95년, 6년, 7년 유학했을 때도 그분들 보통 소천하실 때 거의 모든 재산을 주일 학교에, 기독교 학교에 기부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자기가 일구었던 모든 재산을 연금으로 생활이 되니까요. 모든 유산을 교회가
관심을 가진 기독교 학교를 세우는데 교회에서 헌금으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학부모들이 기독교 학교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까지 운영을 하는데 그 모든 것은 교회가 교단이 지원하는 게 아니라 학부모들이 우리의 언약의 자녀들을 진화론을 가르치고 그리고 성경과 반대되는 동성애를 가르치고 이것이 정상이라고 하는 학교에 우리 자녀들을 보낼 수 없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기독교 학교 크리스찬 스쿨을 세우는 일에 다 헌신하면서 살아갑니다.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교회가 100년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100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의 자녀를 낳고 그들을 키우는 일에 점심을 다하고 우리의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빈손으로 하니까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기독교 학교를 살리는 일에 다 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딱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교인들을 보시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시죠. 그리고 그때 특송했던 아이들, 100주년 때 나와서 특송했던 10살도 안 되는 그 아이들은 무엇을 봅니까? 자기 부모들이 살아왔던 믿음의 삶을 봅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투잡 안 해도, 우리를 키우기 위해, 믿음으로 자라기 위해 애를 썼을 때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다. 부족함이 없이 살아왔다. 우리가 떼부자는 아니더라도 세상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자녀를 낳아 기르고 기독교 학교에 전념을 다하고 그것이 여러분 삶의 고백으로 인생의 고백으로 교회의 흔적으로 100년을 딱 살아온 것입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에 담력을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도 넉넉하구나. 아니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의 왕으로 사는 것, 총독으로 사는 것, 천부장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인, 교회, 가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100년을 살아보니 훨씬 복되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믿음으로 살아온 삶을 볼 때에 내가 이전에 포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 쓰레기와 같고 배설물과 같을 정도로 나와 같은 믿음과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복됩니다. 왕이시여 나와 같기를 바랍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게 본받을 수 있다라고 자랑할 수도 없고 그렇게 본받아야 된다라고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만 한 가지 본받을 것은 지금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자리, 지금 우리가 서 있는 한국 땅에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기로 작정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나에게 맡기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은혜로 더해 주신 하나님입니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이 자리에 오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곡하게 요청하시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믿음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보다 더 큰 은혜의 자리에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에 나오기를 나와 같기를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분들은 저렇게 살아간다면 내가 서 있는 이 장소, 이 나라, 이 환경에서 나는 어떻게 믿음의 좋은 유산을 남기면서 살아갈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좋은 전통을 세워가는 교인으로, 가정으로, 무엇보다 서울중앙교회를 생각할 때에 저 교회는 저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 있다. 전통이 있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일에 우리 모두 다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그리빠 왕처럼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놓칠 수 없어서 놓치기 싫어서
회피하고 주저하는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저의 남은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칭찬하고 남는 것이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과 유산을 남기는 교회가 되는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정말로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저희 모두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저희들도 소원합니다. 나와 같기를 바랍니다. 왕이시여, 총독이시여, 위대한 사람들이여, 나와 같기를, 나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바울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저희들도 사모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바울과 같은 감사와 찬송을 하며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땅에서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